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부한 삶이 탈바꿈되어 하나로 12를 부한 삶이 탈바꿈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12이 아니라 12이 하나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티베리아스의 갈릴리아의 바다 건너편으로. 참 어렵게 써놨어요, 이 부분이. 첫 번째 1절, 예수께서 이런 삶을 결합하여 티베리아스의 갈릴리아의 바다 건너편으로 떠났다. 우리 개역성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이 어디냐? 그 건너편, 가고자 하는 그 도착지, 행선지를 써놓는 게 일반적인데 건너가는 쪽에 출발지만 써놨어요. 건너편이라는 게 지금 이게 티베리아스는 우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면 계란형으로서 아래는 좁고 위에는 넓은 형태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그러니까 계란을 넓은 쪽을 위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 계란 사다가 냉장고에 그 계란 꼬지에 넣을 때 좁은 쪽이 밑으로 오게 해요? 넓은 쪽이 밑으로 오게 해요? 예? 계란 안 사다 꽂아봤어요? 좁은 쪽을 밑으로 해야 이게 좋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베리아스가 디베레아라고 하는데 그게 8시 방향이에요. 그 8시 방향에서 건너편이면은 직선거리로 딱 보면 2시예요. 근데 2시에는 지명이 없습니다. 지명이 없고 1시 방향에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벳세다예요. 그리고 12시 방향에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그 12시 방향 가버나움에서 더 육지로 좀 더 올라가면 고라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간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벳세다라고 간 거예요. 그 벳세다는 항구입니다. 가버나움도 항구고.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셨죠. 그 벳세다를 지나서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서 넓은 장소에서 오늘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2절을 좀 봅니다. 그리고 사도 삶이 돌아와 저 삶이 행한 삶을 그에게 설명하였다. 그러자 그는 저 삶을 챙겨서 벳사이다, 이게 1시 방향이에요. 벳사이다로 초청된 성의 한적한 곳에 이르고자 자기를 따라 물러가셨다. 그런데 무리가 알고 그와 동행하였고 그리고 저 삶을 맞이하여 저 삶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시고 치료의 필요를 가진 삶을 낫게 하더라. 그리하여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삶이 그에게 다가와 언급하되 무리를 해산하세요. 저 삶이 마을 삶과 들 삶 주변에 이르게 떠나가서 유숙하며 양식을 찾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 삶은 여기 황야 장소 안에 있습니다. 그가 지금 넓은 황야 지역이에요. 그 황야 지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유숙하고 거기서 먹을 것을 취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 했더니 벳사이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출발지만 나와 있고 도착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늘 헷갈리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2절 3절. 그리고 큰 무리가 그에게 동행하더라. 이는 병든 삶에 접하여 행하시는 표적 삶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예수께서도 산에 이르고자 올라가셨고 그의 제자 삶과 결합하여 거기 앉으시더라. 이 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5장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5장은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가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 갈릴리 지역에까지 소식이 전해져서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빅 뉴스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장정 5천 명만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 5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천이 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모였다. 그러니까 그 오늘로 얘기하면 정말 이건 빅 뉴스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늘날 같으면은 뭐 라디오나 TV나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 소식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 달리는 말보다 더 빨라요.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데 순식간에 전파되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산에 또 올라가셨대요. 그럼 거기 산이 그렇게 높았냐? 높았냐 안 높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이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어떤 내용을 선포하실 때마다 꼭 산에 올라가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팔복, 마카리오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산에 올라갔어요.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고난받는 삶을 알아보시고 산에 이르고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 삶이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열어 그의 제자 삶을 가르쳐 말씀하시되 거지 삶은 영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이 산에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여기 이어서 나오는 얘기죠. 네 삶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놓인 성이 감춰짐이 불가능하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산 위에 놓인 성이 우리가 결국은 성이죠. 감춰짐이 불가능하다. 감출 수 없다. 등잔의 등불처럼 등대의 등불처럼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뭔가 중요한 내용을 밝히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 변화선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6날 삶을 결합하여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를 붙드시고 자기를 낮추어 높은 산에 이르고자 저 삶을 올려드린다. 마태복음 24장 3절 그가 감람나무 삶의 산에 이르러 접하여 앉으시자 제자 삶이 그에게 나와 자신을 낮추고 말하되 언제 이런 삶이 있을 것이며 당신 임재와 내세의 공동 완성의 표적이 무엇인지 내 삶에게 언급해 주세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24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말장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이 돌이 무너지지 않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24절로 26절 이런 삶은 우아이다. 이 여자 삶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은 자이니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열이며 그 자녀 삶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니 내 삶 모두의 어머니로다. 예루살렘이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그건 현재의 예루살렘, 그거는 종살이하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미리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실제의 상황은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성이 내려오는데 그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모두의 어머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는 자녀를 낳아야 될 상황이다. 그는 빛이요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된다. 예. 그러면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산을 왕이요 머리요라고 얘기했어요. 일곱 머리, 그 일곱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산이 뭡니까? 땅에 높은 곳 아닙니까? 땅에 높은 곳을 가서 지금 앉으셨다는 얘기는 거기에 보호자를 트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등상 삼은 거예요. 그를 지배하고 그리고 제압하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할 때는 우리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마이크 때 이 강대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함부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정해진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유대인 삶의 명절인 유월절도 가깝더라. 또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것이 유월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절인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요. 유월절을 파스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파스코, 고난받다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페사흐라는 단어가 이게 묵가함 또는 넘어간다, 묵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희생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와 그 집을 보면 그 집에는 뚫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희생양의 피가 없는 집만을 뚫었죠. 그게 애굽의 장자들이 이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고난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넷째 날 시작할 때의 유월절과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끝나는 일곱째 날 시작할 때 여섯 날 말미에 있는 이 유월절은 다르다. 의미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런즉 네 삶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라. 네 삶이 누룩 없는 자 같이 생덩어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 삶의 유월절 그리스도께서도 내 삶 대신에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의 그 희생양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는 죄를 물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죄를 덮어놔야 돼요. 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죄 속죄의 의미가 아니라 덮는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속죄소라는 개념이 덮는다,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냐 모아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여섯째 날 말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의 2장 23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 명절 안에 히에로솔리마 안에 있던 만큼 많은 삶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지켜보고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었다.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오늘 지금 등장하는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유대인 삶의 명절인 유월절도 가깝더라. 그리고 11장에 또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초막절이 등장해요.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유월절과 11장에 나오는 유월절이 같은 유월절이 아니라는 것을 중간에 초막절이 구분을 해줍니다. 그게 7장 2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삶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더라. 이게 7장 2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55절. 그런데 유대인 삶의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그러자 많은 삶이 자신의 삶을 성결케 하려고 유월절을 향하여 지방에서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올라갔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 유월절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은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이 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기간을. 그래서 유월절이 다른 이 복음서에는 유월절이 이렇게 등장을 안 해요. 마지막 유월절만 언급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3번의 유월절이 언급이 되고 그 유월절이라는 말이 없는 명절도 또 한 차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초막절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전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절기에 대한 것을 언급한 서신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 필리포스의 현실성과 안드레아스의 초현실주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현실적인 게 아니고요. 초현실주의예요. 사실은. 초현실주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초월했는데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가 이거 현실주의예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것이 현실주의예요. 네 번째로 갑니다. 5절 그런즉 예수께서는 눈살을 들어 큰 무리가 그에게 오는 것을 주목하시고 필리포스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이 삶이 먹으려면 내 삶이 어디서 빵을 사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거두절미하고 지금 마지막 부분만 툭 튀어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생략했어요. 필리포스란 말은 필레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히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포스가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필레오, 좋아한다. 그러니까 말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 말을 좋아하는 자면 여러분 당나귀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말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서로 특징이 뭐예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낭만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당나귀 타다 떨어진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당나귀 타다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타고 달리다가 낙마를 하면은 크게 다쳐요. 왜? 말이 크잖아요. 그리고 속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포스는 굉장히 속도감을 즐기는 그런 친구예요. 뭐 매사에 빨리빨리예요. 우리 한국민의 특징하고 상당히 좀 부합되는 면이 있다. 굉장히 빨리 달리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속도감. 요즘 얘기하면 뭡니까? 아우토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는 일 자체가 말도 좋아하지만 성질 자체가 좀 급해. 그래서 그 급한 필리포스한테 지금 물었어요. 필리포스에게 큰 무리가 먹을 빵을 어디서 사겠냐고 물었어요. 자, 그럼 그 앞에 있었던 상황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을 소환하여 언급하셨다. 내가 무리 삶을 접해 불쌍히 여긴다. 이는 이미 저 삶이 3일 삶을 나에게 향하여 머물고 무엇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저 삶이 길 안에서 언제든 풀어지지 않게 저 삶을 굶겨 해산하길 나는 원치 않는다.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는 공부할 때 1시간 공부하고 쉬고 1시간 공부하고 쉬고 그러잖아요. 뭐 쉬기는 쉬었겠지. 오전 공부하고 우리는 점심 먹고 또 오후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되어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나와 이곳은 한적한 곳이고 이미 많은 시간이 되었노라 말씀드리고 들과 마을 주변에 떠나가 스스로 빵을 사오도록 저 삶을 해산하소서.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으니 무언가 사오게 하소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써놨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도 이거 자신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3일 동안을 굶겼다 했더니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마가복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써놨어요. 누가복음 9장 12절. 그리하여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삶이 그에게 다가와 언급하되 무리를 해산하세요. 저 삶이 마을 삶과 들 삶 주변에 이르게 떠나가서 유숙하며 양식을 찾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 삶이 여기 황야 장소 안에 있습니다. 황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걸 쓴 저자가. 이 사람들은 마가와 누가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썼어요. 그대로 현 상황을 그대로 묘사했어요. 그런데 마태와 요한은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네.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다섯 번째, 6절로 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봅시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필리포스의 대답을 좀 보자고요. 필리포스 또한 현실주의자예요. 오늘 지금 유대인 그 제자들은 보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마태와 비슷해요. 어쩌면 조금 표적을 구하고 좀 황당한 얘기들을 좀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필리포스는 현실적인, 사실 말해서 직설적인 그러한 직언을 하고 직답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리포스를 등장을 시키는데 그의 답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그를 시험하고자 이것을 말씀하시더라.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의도하는지 알아보았던 것이다. 필리포스가 그에게 답변하였다. 저 삶 각자가 조금씩 취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삶의 빵이 저 삶에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 아치를 사와도 지금 저 사람들한테 넉넉하지 않습니다. 빠듯할 겁니다 아마. 근데 200데나리온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15장 33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분을. 그러자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말한다. 이 많은 무리 삶을 배부릴 만큼 이 많은 빵 삶이 황야 안에서 내 삶에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게 필리포스가 대답했겠죠. 마태복음서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풀어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탈바꿈하러 전체에서 나온 데나리온의 로 산 빵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도 넉넉히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가 현실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요 데나리온,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요 데나리온 돈이요, 돈으로 이게 사도 이게 모자랍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많이 말고 넉넉하지도 않고 또 적지도 않는 10만 원 잡았습니다. 2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장정 일당입니다. 10만 원.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나와요. 엄청난 금액이 나왔어요. 2천만 원을 1인당 2천 원씩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요 아래 우리 오는 길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그 빵집에서 팥빵 하나가 1,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 아마 이게 삼립빵 정도로 2,000원이면 카스테라 하나 정도 좀 큰 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대로 배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2천만 원 나누기 2,000원 했더니 10,000명 먹을 양이 돼요. 그러면 제가 계산 그런 대로 한 거죠. 왜냐하면 장정 5,000명이고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들은 뺐단 말이에요. 뭐 그 숫자도 합치면 거의 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1인당 뭐 애들이건 어른이건 다 하나씩 준다고 계산하더라도 한 10,000명 정도. 엄청난 숫자예요. 10,000명이 모였다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오늘날도 아마 이렇게 10,000명이 모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될까요? 옛날에 뭐 빌리그레함이 왔을 때 여의도 5.16 광장에는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때가 1995년도인가요? 예, 6년도인가요? 그렇게
그랬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많은 숫자들에게 그것을 먹이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빌립보스는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주님, 도대체 계산이 돼서요, 안 돼서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얘기를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포스의 계산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200데나리온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아마 그런 얘기를 뭐 겉으로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200데나리온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 8절 9절.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시몬 페트로스의 형제 안드레스가 그에게 말한다. 여기 안에 한 아이가 있는데 저가 5 보리빵 삶과 2 물고기 삶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저 많은 삶에 이르고자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이제 개혁성경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 9절 한번 읽어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지금 필리포스의 얘기나 안드레아스의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리고 그 얘기를 뭐하러 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필리포스와 다른 의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것이 저 많은 삶에 이르고자, 저 많은 삶화하고자 무엇입니까? 이게 그랬어요. 티스, 에스틴. 이게 무엇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저 많은 삶을 먹일 답입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생각하고 이 발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식적으로 발언을 했을까요? 내용상으로 따져보면은 필리포스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했는데 안드레아스는 초현실적이에요.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초현실적이에요. 왜? 이것 가지고 먹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답입니까? 얘가 답입니까? 라고 또 물었다니까요. 안 되겠지요. 지금 우리 개혁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있기는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요. 이 말이에요. 개혁성경. 그런데 원전은 뭐라 하냐면 이것이 답입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그럼 이 얘기를 지금 끄집어낸 얘기도 지금 참 얼토당토 않는데 이게 답이냐고 또 묻습니다. 지극히 초현실주의다. 여기 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다리온은 우리가 훈육아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파이다리온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좀 적은 그런 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빵이라고 하는 건 거칠고 강한 5 보리빵이라는 게 거칠고 강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2 물고기란 말은 지금 이게 옵사리온이라고 해가지고요. 말은 우리 멸치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시면 돼요. 멸치. 그러니까 멸치 그거 살짝 절여가지고 온 거예요. 반찬으로. 탈바꿈하는 어떤 반찬의 어떤 그 소유자 아이가 5째 날 장정을 먹인다는 이 얘기예요. 이게 거칠고 강한 빵과 탈바꿈하는 반찬이 소유자인 그 아이가 장정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초현실적인 지금 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궁여지책에 그걸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요 예수님 놀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놀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해? 그 아이가 먹어도 지금 그 아이가 먹기는 사실 좀 많기는 많네요. 보리빵에 5개나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을 연결해 봅시다. 내가 미숙아로 있을 땐 미숙아처럼 말하였고 미숙아처럼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미숙아 삶을 폐지하였다. 이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먹는 문제가 지금 등장하나요? 오늘 지금 사건 내내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먹는 문제예요. 그러면 미숙아가 먹는 것은 듣는 거나 먹는 거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먹는 거와 듣는 거는, 장성한 자의 양식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12절. 내 삶이 이제는 불투명함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해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삶이 머무르지만 이 삶에서 사랑이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 초현실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안드레아스의 초현실이라는 게 믿음이에요. 지난번에 안드레아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무슨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비서실장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안드레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있다가. 왜?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자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제각 알아차린 거예요. 아까 지금 뭡니까? 6절에 시험하고자 필리포스에게 이걸 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 지금 그 대답을 지금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필리포스는 지금 현실적인 대답, 그 다음에 안드레아스는 지금 초현실적인 제안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사랑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5덩어리의 보리떡과 그 다음에 그 반찬으로 가져온 2마리의 물고기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요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사람 장정이 5,000가량이요 모은 빵 조각이 12바구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걸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일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7번째 10절. 그러자 예수께서 언급하셨다. 사람 삶을 안도록 행하라. 그래서 장소 안에 풀이 많이 있더라. 그런즉 장정 5,003가량 수요를 안쳤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은 자가 장정이 5,000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지금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언급한 요 내용들의 그 의미를 우리는 찾는 데 주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묘사했다 치면,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요 언어들, 거기에 쓰이는 언어들, 언급한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는 추적해야 돼요. 장정 5천, 5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5천이 뭐예요? 5이라는 의미는 강하다는 의미고 1,000이라는 의미는 본성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본성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지금. 근데 그들을 먹였어요. 누가? 미수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빵, 보리떡하고 보리빵하고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가 5,000명을, 강한, 본성적으로 강한 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금 강한 자라 하더라도, 본성적으로 강하다 하더라도 3일을 굶으면 군자도 담을 넘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3일 동안 굶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극히 그들에게는 지금 이 먹는 문제가 현실로 지금 다가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 지금 초로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무리 배짱 좋고 강한 자도 3일 굶기로 놓으면 굽실굽실 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거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어. 이 상황까지 지금 몰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생 무상, 초로 인생이라는 걸 풀 얘기를 왜 했어요? 그 장소 안에 풀이 많더라. 거기 모인 지금 인생들이 지금 다 풀같이 잔디처럼 많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제가 사오겠습니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거기 오면서 2천만 원 가져온 사람 없겠지. 요즘 같으면 카드라도 있으니까 가서 긁어서 사올 수 있겠지만 당시에 2천만 원을 무슨 수로 그 동전을 들고 다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믿음에 대해서 좀 봅시다.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 이걸 갖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증거요 해놨어요. 아니 믿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요? 믿음이라는 건 뭐야? 확신인데. 믿음은 확신인데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슨 놈은 그게 증거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게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는데? 보지 못하게 된 사실에게는 책망이라고요. 매라고 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눈.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해결했다고. 근데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죽어서는 천국을 가겠대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게 무슨 놈의 깨달음이야 그게. 논리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설교를 듣고 아 나를 깨달았다고. 응?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 그냥 읽어갖고 성경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그 이치를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그 실체까지를 언급할 수 있어야 그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무슨 놈은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그게 실체를 봤어.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결과까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실체가 사랑이라고 그게. 근데 우리는 믿음만 갖고 다녀. 믿는 믿음만 갖고 다녀. 믿습니다 이것만 갖고 다녀. 소망도 하긴 하지. 근데 실체가 없어. 그걸 우리가 허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상, 허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허무를 쫓았다고 그러잖아요. 허무. 그 허무를 쫓았던 자신의 고백을 구약에서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전도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새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바람을 잡는데 무슨 놈의 믿음이에요 그게. 응?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에요 그게. 실체가 없는 거. 인생은 구름 같은 거 그랬는데 그놈 그거 자꾸 못해. 무슨 소리요? 인생은 풀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게 무슨 놈 믿음이요? 하나님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의 실체를 얘기해봐. 아무도 못해. 2절 왜냐하면 장로 삶이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다. 자 봅시다.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내 삶은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않고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고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물이 아닌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실체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보여지게 된다고. 보여지게 될 거라고. 그게 실체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싹이 자라서 소망, 그래서 실체가 되는데 그 실체가 뭐냐? 보여지게 될 거라고. 그 보여지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1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주목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래. 그걸.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나는 죽어도 믿습니다. 그거는 오기지. 그거는 확신이고 오기. 맹신이라고 그래. 맹신. 그렇게 보여지게 될 실체의 삶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될 내세 삶을 생각한다. 내세 삶인데 내세 삶을 이걸 갖다가 죽은 후에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 결과를 미리 내가 땡겨서 볼 수 있다니까. 이게 초현실주의. 믿음이라는 게 초현실주의.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이게 풀 얘기가 나왔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사람의 영광은 풀과 풀의 꽃 같으니 그 풀은 시들어졌고 그 꽃은 떨어졌다. 그러나 주의 해설은 내세에 이르고자 머물러 계신다. 네 삶에게 이르고자 복음 전해진 이것이 해설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이제 6장 63절에서는 내 해설 자체가 뭐냐?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해설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실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이 다 그게 로고스고 그게 해설인데 성경을 읽고 그 믿음의 실체의 답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오늘 안드레아스가 얘기하는 그리고 제안하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 이거는 믿음이에요. 예, 이거를 보고 이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결과치는 누가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오늘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지금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덟 번째 11절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제자 삶에게 나눠주셨다. 그러자 제자 삶이 기된 삶에게 똑같이 나눠주었고 물고기 삶도 저 삶이 원하더라. 이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우리같이 양반다리 하고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잔디만 있었는데 어떻게 기대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디 뭐 벽도 없고 이렇게 기댈 만한 뭐 또 의자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여튼 먹을 때는 반드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좀 비스듬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죠. 그 모습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신의 황야 40년의 조상 삶이 먹고 죽었던 것이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여기 대입시켰어요. 죽지 않은 빵을 요구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했어요. 누구처럼? 요한복음 4장에 수가르성 여인처럼. 그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여기 영원히 살 수 있는 빵을 달라고 요구하기를 기대했다고
오늘 봐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 삶의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했어요. 왜? 그 상황에서 야, 이 도깨비 방망이에 나타났다. 그러니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영원히 배부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배 타고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어디로 갔냐? 가버나움 갔어요. 그러니까 멀리 간 건 아니에요. 바로 옆에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을 갔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랬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후반부 내용이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내가 최후의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 오병이의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 자리에 있던 친구들도 있었고 아닌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홉 번째, 그래서 12절 13절 그래서 저 삶이 채워지게 된 만큼 그의 제자 삶에게 말씀하신다. 어떤 것도 멸망하지 않도록 넘친 조각 삶을 모아라. 그런즉 모았고 5 보리빵 삶에서 배불린 삶에게 넘친 조각 삶으로 12바구니 삶을 채웠다. 아니 어떤 것도 멸망하지 않도록 넘친 조각을 모아라. 막 먹고 넘쳤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남은 거는 그냥 별도로 있겠죠. 어딘가. 안 나눠줬으니까. 먹을 만큼 나눠줬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먹고 거기다 그 자리에다 놔두고 일어났다고 한번 칩시다. 그걸 다시 거두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뭐하러 걷어? 그냥 던져놓으면 그냥 걸으면 될 텐데. 그리고 그 들짐승들이 와서 다 주워 먹을 텐데. 근데 뭐라고 했냐? 멸망하지 않도록 넘친 조각 삶을 모아라 그랬다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빵 조각이 그게 놔두면 멸망하면 썩는 거죠. 그 썩는다는 게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썩지 않도록. 썩으면 뭐 부패되면 아니 들판에서 썩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 그날 저녁이면은 들짐승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환경 보호자입니까? 그리고 그거 지금 그게 썩으면은 잔디에 도움이 되지, 풀에 도움이 되지, 그게 해가 돼요? 그런즉 모았고 5 보리빵 삶에서 배불린 삶에게 넘친 조각 삶으로 12바구니를 채웠다. 근데요, 마태복음 16장 8절로 12절을 좀 봐요. 여기 또 마태복음이 등장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아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믿음이 적은 삶아. 믿음이 등장합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 모았던 빵 바구니, 빵 광줄이 안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삶아 그랬어요. 무엇이 네 삶 안에서 의논하느냐? 빵을 취하지 못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삶이 5빵 삶을 먹고 몇 바구니를 취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4천 삶이 7빵 삶을 먹고 몇 광주를 취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취한 거에 대해서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은 거 주순 게 뭐 있냐 그게. 그러면 그 지금 들짐승들이 먹도록 놔두는 거나 그거 모아놓은 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외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자기 자리를 치운다.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저 앉았던 자리를 스스로 아름답게 정리정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되지. 그리고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러면 되지.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광화문 그 광장에서 우리 촛불 집회 그런 거 할 때 그 사람들이 앉았던 깔았던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피켓, 뭐 프랑카드 이런 것들 다 모으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예. 근데 오늘 제자들 보고 그걸 모으라고 그랬어요. 주워 모으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취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빵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그때 빵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교훈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신 것을 이해하였다 그랬어요. 인제사. 그러면 취한 것과 그 내용물은 뭐냐? 내용물은 지금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요. 그들이 먹은 거는. 그러니까 그게 배부르니까 조각들 던졌어요. 그렇죠? 그 조각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모았다니까요. 그러면 5,000명이라고 언급했죠. 이건 뭐냐? 다섯째 날에 강한 본성들은 배부르면 그냥 완사 해결.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조각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조각. 그들이 흘린 조각이 뭐냐는 거예요. 5,000명이 흘린 조각. 다섯째 날에 흘린 조각이 뭐냐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먹은 자들은 조각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 조각들을 모으는 겁니다. 너희가 모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12바구니 모은 건 뭡니까?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7광주리 모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7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라고. 그게 하나로 모으라고. 그걸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거 갖다 뭐하게. 그 빵 쪼가리 갖다 뭐 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지금 안 가져온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 깜빡 잊어버리지. 그 12바구니나 주선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려요? 7광주리나 그걸 모아놨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려? 12이나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게. 그걸 어떻게 2번씩이나 쓰는 실수를 합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했는데, 한 번 실수는 12바구니 안 가져왔으면 그 7광주리는 가져왔어야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여기 조각이라는 단어는 클라스마. 그 다음에 이 클라스마는 클라오, 부수다 또는 떼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5,000명, 그 다섯째 날 그 본성의 강함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은 자요. 찌꺼기, 남은 자, 버린 것, 건축자가 버린 돌. 이해가 되세요?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 5,000명이 먹고 넘쳐서 그 버린 조각, 그 조각이 12이라니까. 12지파에 인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지금. 그것이 바로 인을 치는 게 뭐냐? 이 조각이 모아서 요게 큰, 형상을 만들 거라고. 이 조각이.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고요. 오늘 지금 출발할 때, 거대한 지금 5,000명이 먹었지만은 출발은 뭐였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거 아니에요, 지금. 5개의 보리빵과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5,000명을 먹이고 또 조각이 남잖아요. 그 조각이 이게 지금 결과라고요. 믿음의 결과. 그런데 요거는 우리는 얘기 안 하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요건 얘기 안 하고,
5천 명을 먹였다는 그것만 강조를 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5천 명을 먹이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놨어요. 그렇죠? 도망을 갈 때 작전을 했다니까. 작전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 아들은 바다로 건너가라고 먼저 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걸 바다를 건너가시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했다니까. 그들을 떼버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 간혹 보면 오병이어 교회, 오병이 하고 봉고차 이런 데 달고 다니는 거 봤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나를 배부르게 해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게 무슨 놈의 자랑이라고 그러고 다녀. 성경은 깨달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 깨달으라고. 네 속을 깨달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5천 명을 먹인 그건 뭐하러 농사죠? 과학영농을 뭐하러 해? 농촌진흥청 저거 뭐하러 만들어놔? 빵집 뭐하러 만들어놔? 예수님께서 맨날 들고 보리빵 5개 가지고 축사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 예수님께서 왜 아프리카에 안 가시고? 저들은 지금 기아에 허덕이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나를 조차 성전 안에서 더불어 같이 격동하여 열중하고 집을 조차 빵을 떼어 마음의 즐거움과 순전함 안에서 음식에 참여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 전부를 향해 기쁨을 가지니 주께서 나를 조차 그것을 접하여 구원받는 삶을 교회에 더하시더라. 교제예요. 먹는 문제는 교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교제예요. 귀로 들어가는 것도 교제예요. 교제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로, 교제라는 개념을 먹는 문제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내 삶이 찬송하는 찬송의 자는 그리스도스의 피의 교제가 아니더냐? 내 삶이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스의 몸의 교제가 아니더냐? 빵이 하나요. 내 많은 삶이 한 몸인 것은 내 모든 삶이 한 빵에서 나와서 참여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열둘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한 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지금 그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순 지금 12바구니의 조각이라고요. 여기요. 해답은, 여기의 목적은. 요 12바구니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라고요. 요게. 한 몸에 참여하는 거라니까. 한 빵에 참여하는 문제라니까. 그 조각을 모아서 하나 만드는 거야, 하나. 나라는 요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은 조각을 모아서 퍼즐 맞춰야 돼, 퍼즐.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야 그것이 퍼즐이 맞춰야 하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모여서 듣고 말씀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렇게 하나 딱 깨달았다고 해서 빵 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하나 깨달아진 그것들이 퍼즐이 맞춰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왜냐하면 나는 주께 넘겨받아서 네 삶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던 밤 안에서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떼어 언급하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네 삶에게 초월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떼게 되므로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만찬시 그와 같이 잔을 들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 안에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네 삶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새 언약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잔은 새 언약이라고. 이게 아니 피가 어떻게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살은 이거는 후패하지만 요 피는 요건 새 언약인데 요거는 변하지 않고 이거는 없어지지도 않는 거라니까. 카이노스. 이유가 아니라 카이노스. 만찬시 그와 같이 잔을 들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 안에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네 삶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왜냐하면 네 삶이 이 빵을 더 많이 먹자, 이 잔을 더 많이 마시자 하며 주의 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전파한다. 그같이 이 빵과 주의 잔을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확증하고 그 빵에서 먹고 그 잔에서 마셔라. 왜냐하면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몸을 통째 판단치 못하고 스스로 판결을 먹고 마신다. 요 빵과 요 피를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게 지금 설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빵을 먹는다는 얘기는 죽어야,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것은 산다 이거예요. 죽어야 산다 이 얘기라고. 그런데 그게 자기 얘기인데 남의 얘기로 듣고 그렇게 사람이 자기를 확증하지 아니하고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시험하지도 않고 확증하지도 않고 먹고 마신다면은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심판을 판결을 먹는 거다. 판결. 심판을 아예 집어 먹는 거다. 그게 그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이게 불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불이요. 불을 지금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목사님 설교 참 좋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어. 그런 이빠른 소리 듣자고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 설교 듣고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대. 마무리합니다. 5빵 삶과 2 물고기 삶은 강함도 탈바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 그러나 본성의 강함인 5,000명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넘친 조각을 버립니다. 주님은 이 조각 삶을 멸망하지 않도록 모으라 하여 12바구니에 가득 채웠어요. 이는 부한 삶이 탈바꿈이 일어난 남은 자 삶을 취한 거예요. 남은 자, 버린 자, 그걸 취한 것이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은 그 빵 모아놓은 걸 안 가져왔다. 그게 잘한 거라니까. 그게 가져온 거는 제정신이요, 안 가져온 거는 초현실이라니까. 그러고는 또 염려하기는 또 왜 해? 우리 믿음이 그렇다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래. 저질러 놓고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이래. 내 자신에게 5잔 날에서 떨어진 조각 삶이 12가 아니라 12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12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2 사람 나왔어요. 필리포스와 안드레아스 2 나왔는데 하나는 지금 현실주의, 하나는 초현실주의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초현실주의를 오늘 주님께서는 실행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아 같은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모아서 뭐 할 겁니까? 그게 모아서 하나 만들 거야. 너 자신 하나.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다, 성경은. 근데 우리는 무엇이 본질인지를 모르고 지금 오병이해만 초점을 맞추고 앉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